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보시겠습니다. 자, 11절 한 절인데 중요하니까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한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3월 27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렘넌트의 비밀입니다. 렘넌트에게 하나님 주신 비밀, 성도에게 주신 비밀이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렘넌트에게 특별히 그 후대들에게 7시대 재앙을 막는 축복을 사실은 시대마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7시대 재앙이라는 것은 애굽 시대, 그렇죠? 아수르 시대, 바벨론 시대, 메데 바사 시대, 로마 시대, 그렇죠? 또 현 시대 쭉 아우르는 시대마다 들이닥쳤던 재앙을 막기 위해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렘넌트들을 준비시켰고 이렇게 세웠다는 거죠. 특별히 TCK에게는 7면장을 살리는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3회 문화권에 있는 아이들, 그렇죠? 얼굴은 분명히 한국 아이인데 언어는 외국어를 쓰고, 분명히 얼굴은 외국 아이인데 언어를 한국어를 쓰는 아이들, 이 TCK들입니다. 그렇죠? 부모들에게는 언약을 주셨고 그 부모가 언약을 붙잡았을 때 우리 렘넌트와 TCK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성취해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고 있지만은 진짜 중요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 거죠. 가문에 들이닥치는 재앙을 커트시키고 모든 저주의 흐름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 사역 자체만 해도 엄청난 사역을 사실 부모님들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거저 자기들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앞에서 모든 재앙을 막아내고, 그렇죠? 축복 흐름을, 저주를 축복 흐름으로 바꾸는 역할들을 선봉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정말로 뒤에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어렵게 붙잡았던 언약의 바톤을 틀림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하고 되는 게 아니고 보여주는 것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와 TCK에게 중요한 3가지를 반드시 주시게 된다. 렘넌트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부모님의 동일하게 주시는 거죠. 첫째, 가족입니다. 가족들도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요셉에게 하나님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도 모르는 것을 요셉에게 알리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애굽 복음화라는 중요한 언약을 줬어요.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요셉은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딱
전달받았습니다. 똑같은 자녀들에게 분명히 아버지 야곱이 전달했을 건데 그 언약으로 탁 잡았던 아이는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요셉입니다. 형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의식주.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뭘 줬냐면은 그렇죠. 열 곡식단,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바로 세계 복음,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라는 완전한 언약의 비전, 미션을 딱 주신 거죠. 이건 아무도 몰랐어요. 아버지도 몰랐거든. 그럼 뭐라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말하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러죠? 30절에 그 말씀합니다. 자,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앞으로 요셉을 통해서 펼쳐가실 하나님의 중요한 그런 이 절대적인 계획들을 그렇죠. 이때 당시는 몰랐어요. 형들도 몰랐기 때문에 막 뭐합니까? 미워했다 그랬거든요.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 나만의 비밀.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쳐다볼 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얘가 잘 됐지 제가 잘 됐지 아무도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냐면 이놈이 언약에 정말로 어떻게 한을 붙들고 언약의 흐름을 타느냐 안 타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미래적인 그림을 그려갈 수가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영 아니에요. 니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인생들도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지니까 그 타임이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요. 복음이 딱 가슴속에 충돌로 부딪혀오는 시간표가 있거든. 그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이 있으면 그 친구는 분명히 소망이 있어요. 언제 터집니다. 둘째는 뭐냐? 국가 지도자입니다. 국가 지도자가 모르는 것을 누구에게 주느냐? 이 놀라운 비밀을 붙잡은 우리 후대들에게 준다는 거거든요. 요셉은 이스라엘 지도자도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모르는 것들. 이스라엘의 왕, 그렇죠? 왕들이 모르는 그 놀라운 비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렇죠?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그걸 미리 요셉은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결국 어디에? 애굽에 노예로 결국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걸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 시대의 물로 완전 언약 운동하는 그런 주인공으로 세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갖다 집어넣는 겁니까? 그래서 왕을 만나는 그렇죠. 누뚜를 하나님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요셉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노예로 집어넣고 그래서 경제 그릇을 준비하게 만들고 감옥에 집어넣고 정치 그릇을 준비하게 만들고 결국 세 번째 현지 지도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세 번째가 됐는데 그게 뭐냐면 현지 지도자가 모르는 게 현지 지도자 애굽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바로였거든요. 바로는 전혀 자기 미래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지 사실은. 앞으로 재앙이 들이닥칠 건데 그걸 누가 이 언약의 사람 요셉이 그 현지 왕이었던 바로에게 알려주잖아요.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렇죠. 하나님이 바로 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 인간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어요. 아예 하나님 모르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누가 탁 간파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자, 요셉이 애굽으로 갔을 때 애굽 왕이 모르는 것을 요셉은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이미 딱 응답을 받은 거죠. 바로 왕은 꿈을 꿨는데 자기의 꿈을 해석해주는 아무도 애굽의 술객 박사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결국 누가 감옥에 있었을 때 술 맡던 관원장이 그렇죠. 직접 요셉을 통해서 자기가 꿈꾼 대로 복직됐다는 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나이가 30이 되는 그 타임 속에 그 바로 왕에게 추천하잖아요. 내가 사실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 감옥에 있었을 때 히브리 청년 하나를 만났는데 그 히브리 청년이 꿈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꿈을 그대로 말했더니만 꿈 그대로 내가 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바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얼마나 기뻤더니 당장에 데려오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만약 목욕 재개시키고 쫙 하여튼 머리끝에 발끝까지 완전히 그냥 쫙 번들번들하게 만들어가지고 바로 왕 앞에 딱 세워놓으니까, 그럼 요셉이 뭐랍니까? 나는 그 꿈을 해석 못한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왕의 꿈을 뭐 해주실 것이다, 분명히 해석해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증거했거든요. 이게 확실히 틀립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이런 요셉을 보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라고, 바로 그냥 인장바지 빼가지고 요셉에게 끼워주고 버금수레를 태워가지고 요셉에게 태워가지고 전국에 바로 누구인 것을, 그렇죠, 바로가 세운 총리, 완전 전국을 지배할 총리인 것을 모든 백성들 앞에 완전히 선포했거든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참 그 얼마나 그 요셉의 그 여정, 짧은 13년, 17세 노예로 끌려가 가지고 30세에 드디어 애굽의 공무원으로 등용하게 되어지는데, 드라마처럼 하나님 펼쳐나가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그래, 이 만남이 너무 중요합니다. 중간중간에 요셉이 되도록 만남의 축복을 줘가지고 결국은 애굽 복음하는 그런 증인으로 쓰셨다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 우리의 자녀들은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기도로 계속 누려야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뀌고, 우선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실패하는 것 자체, 실수하는 것 자체도 응답으로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그러면 현장이 보이게 되고, 왜 나를 이곳에 보냈는지 다 깨닫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렘넌트는 메시지와 영적인 것을 준비하여 앞으로 가야 할 현장을 완벽하게 뭐하게 된다. 딱 분석하면서 준비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우리 대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소리가 있는데,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너희들은 뭐에 대한 답을 내고 와야 된다. 그렇죠? 영접에 대한 답. 한 번은 영접해봐야 될 거 아니냐. 예? 계속 말씀만 듣고 아멘 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받은 메시지를 정말 너희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누구한테, 친구들한테, 선배들한테, 후배들한테 한 번은 메시지를 던져가지고 그 심령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그 체험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 또 영접한 대상자를 양육해서 정말 그 친구가 또 새로운 심령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 영접운동이 일어나는, 그걸 한 번은 봐야 되지 않겠냐. 또 다락방이 뭔지를 한 번은 보고 너희들 반드시 졸업해야 된다. 그걸 계속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또 언약을 잡고 붙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반응 없는 아이들도 없잖아 있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준비하는 캠프의 축복을 참 눈에 가도록, 전도가 뭔지, 그렇죠, 이것이 우리 렘넌트가 누릴 전도다. 이것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은, 그렇죠, 내가 사모늘을 붙들고 계속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사건을 터뜨려 가지고 뭐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다는 사실을, 성취되는 사실을 맛볼 수밖에 없도록 사건을 터뜨려서 뭐하게 합니까? 내가 뭐든 하도록 만들어버려. 하나님께서 생긴 대로 하나님께서 쓰거든요. 목사님, 나는 성격이 내향형이라서 상대한테 말을 못 거는데요. 말을 안 그러면 상대가 말 거르게 만들어갖고 복음 받게 만든다. 틀림없어요. 우리 아이가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가, 아이고 아빠, 나는 성격이 내향형이라서 절대 말을 못 거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어진다는데, 전도가 어떻게 되어, 전도해야지요. 거기에서 말 안 했지만 계속 거기에 반감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탁 체험하고 나니까, 그렇죠, 계속 기도했더니만 누가 말을 걸어와. 말을 걸어와가지고 지가 할 말을 대신 다 해주는 거지.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도록, 복음을 제시할 수밖에 없도록 싹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렇죠, 너무 신기해가지고, 야, 정말 전도가 된단 말이 이 말이구나. 그걸 본인이 처음에 또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그렇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몸부림을 치냐 안 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 사실. 이거 될라면 언젠간 되겠지만 되지 않습니다. 그래고 몸부림이 필요한 몸부림, 그렇죠? 바벨론 포로로 갔던 다니엘에게 4명의 왕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주셨지요. 렘넌트가 언약 붙잡고 현장에 나갔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알 정도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게, 표시가 날 만큼 분명히 하나님께 증거를 줍니다. 직장을 가든 학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에게 약속하신 뭐냐면 그런 축복들입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 렘넌트는 이미 축복을 보장을 받고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많이 할수록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볼 때 언약 밖에서 이렇게 신나게 자기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뭐 하게 돼? 기도한 대로 다 부모님들이 기도한 대로 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향한 하나님 주신 언약들이 있어요. 그거 딱 붙들고, 더 쉽게 말하면 올 한 해 송구 영신예배 때 뽑았던 성구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로 되거든요. 그거 딱 붙들고 계속 한번 기도하시면서 가끔 중간중간에 그 메시지를 던져줘야 돼요. 너 오래 잡았던 메시지 이거다. 너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한번 두고 봐. 엄마 계속 기도하고 있다. 아빠가 계속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만 해줘도 애들이 굉장히 좋아라 합니다. 앞에서는 막 하는 거 그거 안 그래요. 깊숙한 것은 그거 아니고 나를 위해서 뭐 더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인이거든.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여정 속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또 말씀의 현장에, 기도의 현장에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 감춰져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이 받았던 언약의 하나님 그 내용이 그대로 분명히 성취될 것인데, 살아가는 주님, 우리의 모든 생각 마음을 활짝 열고 세계 복음화라는 큰 대목표를 향해서 우리의 지금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중직자님들이,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걸어가고 있기에 이 흐름 속에 우리 자녀들도 같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고 계속 기도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성취해가고 이루어가는지를 계속 포럼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주님, 그래서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대로 기도한 대로 돼가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자녀들, 우리의 모든 후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증인들로 하나님 서밋의 그릇들을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시행착오를 하나님 겪는 여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또 언약을 놓치고 붙어서 자빠지는 경험도 해봐야 되고, 살아가는 주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서 정말 말씀이 성취되는 삶 맛도 봐야 되고, 하나님 수많은 여정 속에 정말로 언약만이 인생의 유일한 답되심이 결론 날 수밖에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작은 기도가 결국은 미래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완전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워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부모의 사명, 중직자의 사명, 성도의 사명 감당하고 남음이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부모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 모든 시대의 재앙들을 막아가는 일에